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요. 네, 다 읽기는 힘드시니까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발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3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고난주간 시작되었죠. 사순절 기간 내내 또 한 끼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고난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금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실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저희 주일학생들에게는 게임하고 싶은 것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 친구들에게는 가장 고통이 게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또 다음 주에 와서 한번 물어볼 것이며 요즘 아이들은 또 거짓말 잘 안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이 드디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환상을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는 그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 중에 1장의 환상 중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서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일어나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이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명령을 받고 교회에 가만히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일하실 곳을 정해서 명령하여 파송을 보내기도 하지요. 지금 오늘 이 에스겔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해서 파송이 됩니다. 3절 4절에 쭉 보면 보내다라는 동사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보내다라는 이 동사가 샬라호 이렇게 원어로 말하는데요. 이것이 보내다라는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선지자입니다.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벤 아담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인자야라고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요.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무려 93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세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라고 부르지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메시아와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인자, 벤 아담이라는 이 호칭은 아담에게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영을 부어주심을 뜻한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아담이 새로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런 시각이었던 것처럼 에스겔의 심판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도약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 받기 이전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지요. 그래서 그 한 12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타락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않고 잠잠히 계시다가,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시지요. 그래서 12년 후에 에스겔을 다시 또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강력하게 부르시죠. 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강한 새로운 선지자의 에스겔을 임명해서 보냅니다. 이 에스겔은 이처럼 인자였습니다. 사람이었죠. 인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냥 우리 에스겔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에 불과하죠. 그러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서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 손길은 그분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깨닫죠. 1장에서 내 생물과 내 바퀴가 역사하신 그 신, 바로 그 영이 이제 에스겔에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침에 에스겔 굉장히 신경 써서 말을 해야 되네요.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에스겔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모두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3절에는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패역한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실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에스겔이 가야 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가야 되나? 첫 번째는 패역한 자들에게. 이 패역하다라는 이 원어는 메레드, 은혜를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배반하는 것, 배반한 자에게 또
보내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레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패역함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을 보여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두 번을 강조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저기 미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간절하잖아요. 외국에 나가고 타국에 있으면 굉장히 간절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기도 가운데 잠을 자는데 그것이 환상인지 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많이 찾았나 봐요. 모퉁이돌 이렇게 예수님 손 그림 있잖아요. 그걸로 모퉁이돌 하고 싹 그려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두 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강하게 인지시켜셨던 것을 제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두 번을 보여주셨다는 것,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을 사용했다는 건 그만큼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패역하고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뻔뻔함에게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뻔뻔한 것은 키슈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감수성이 없고 감성이 없는 거지요. 굉장히 딱딱하게 굳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뻔뻔함, 키슈에. 그 다음 네 번째는 완악한 사람인 헤제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강하고 맹렬하며 아주 완고한 사람. 이러한 곳에 에스겔이 가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특성을 지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배역하고 배반하고 뻔뻔하고 굉장히 완악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은 파송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과연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고집이 세고 완악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마음이 딱딱히 굳어 있고 감성성도 없고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녹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 녹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말랑말랑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왜 에스겔은 가야 하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이 가야 할까요? 이것은 선지자가 12년 동안 없었다 그랬죠. 예, 선지자가 있음을 증거해야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이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비록 그 언약을 한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무리가 한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래도 다른 한쪽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살아있다. 너희들 곁에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통,
여기에는 가시와 찔레와 정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에스겔이 그들에게 나가야 할 이 메시지는 온갖 애가와 그리고 탄식과 재앙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에스겔은 1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체험을 했지요. 그리고 그분처럼 그들을 이길 힘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것임을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이 에스겔은 이같이 어떤 위험과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느 곳이든 날마다 파송되어져 갑니다. 날마다 파송되어져 살아가죠.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날마다 파송되어져 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갈을 만날 때도 있고 가시를 만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강조하고 계신 그 말씀으로 격려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나아가서 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게 파송되어진 그곳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고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고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가시는 것이죠. 이제 이 부름받은 에스겔은 사명을 부여받아서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죠. 두루마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는 것은 이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계시록 10장 8절에서 다 같이 읽겠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이렇게 세 사람이 말씀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먹은 이 두루마리 책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8절에 나와 있지요. 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루마기 책 안팎에 글이 빽빽히 쓰여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처음으로 발견된 곳이 있어요. 전쟁으로 또 로마 시대 성경을 다 태워버리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성경을 다 태워버려서 남기지 않아서 없었는데 이게 동굴 안에 쿰난이라는 곳에 동굴의 항아리 안에 이 말씀이 두루마리 말씀이 보관돼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견되어져서 각 나라 말로 해석되어져서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는 당장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두루마리는 쿰난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는 양면으로 써 있지 않고 한쪽으로만 다 글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먹으라고 하는 두루마리 책은 양쪽으로 빽빽하게 글이 써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뒤 글이 빽빽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이 자기의 생각이나 추가적인 메시지를 더 그 안에 넣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런 의미를 에스겔의 추가적인 메시지를 절대로 첨가하지 못하게 앞뒤로 빽빽하게 하나님이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애곡 그리고 재앙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에 임할 심판과 주변국들과의 이 열방들에 의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암울한 메시지를 얘기한 것이죠. 암울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표현하면 쓸개처럼 굉장히 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먹은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에스겔은 꿀처럼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이 될 것을 기대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장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어서 에스겔이 무지개를 본 적이 있죠.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에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용서가 뒤따른 것임을 암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본래의 맛은 꿀처럼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달까요?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이 불가능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것은 그의 에스겔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대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키워드
제가 늘 말씀했죠.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두루마기를 먹으란다고 먹겠습니까? 뒤에 가면 더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이 완전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하기 싫은 부분들, 어떤 어려움에 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자세가 우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희들의 죄를 전가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꿀과 같이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